11과 느헤미야의 개혁.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위기에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세 번째 포로 귀환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과 함께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기적적인 역사를 성취했습니다. 또한 에스라가 말씀 회복 운동을 이끌고 있을 때 느헤미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생활과 도덕적인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생활이라는 가장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경건한 신앙과 신실한 자기 관리로 왕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총독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통해 백성에게 안심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을 지키고 거룩하게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가르치고 질서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룬 개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 잃어버린 말씀의 회복입니다. 성벽을 봉헌하는 날에 느헤미야는 백성에게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율법을 듣게 했습니다. 에스라도 초막절에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8일째에 금식하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 무렵에는 70년 동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사람들이 자기 편리대로 살아왔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려면 먼저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함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와 집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들을 때 자기들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자복하였고 그러면서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신앙 공동체성의 회복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라는 말씀을 듣고 그들 가운데 섞인 이방인들을 모두 분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순결성을 위해 내리신 특별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을 형제로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혈육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 신앙 공동체를 허물기 때문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한 사람 아간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괴롭게 했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 더욱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순결이 유지될 때 신앙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셋째,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에게 다녀오는 동안 제사장 엘리야십은 이방인 도비야에게 하나님의 성전들에 방을 만들어 거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을 들인 것은 악한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근심하며 그 방에서 도비야의 세간을 내던졌습니다. 본디 용도대로 방을 사용하여 제사가 회복되게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불순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누가복음 19장 46절 말씀에서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죄의 습관과 단절하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전 회복은 신앙 회복입니다. 우리가 성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악하고 잘못된 습관을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죄 짓는 수단과 유혹거리를 가차없이 잘라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도록 부단히 개혁하여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야 합니다.